여기 형료지 삼세 일체볼 언간 법계에서 일체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범불볼락하옵소서.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노 거략 제7편 제자도 갇혔고 큰 선성도 갇혔구나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간단한 법거량 한 편을 가지고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있는 탑을 지키는 스님이 시간이 되어 탑문을 잠그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삼계의 큰 스승이 무엇 때문에 제자에게 가실까요? 하니 그 스님은 대꾸가 없었다.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제자도 갇혔고 큰 스승도 갇혔구나 라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주에 있는 답을 지키는 스님이 시간이 되어 탑문을 잠그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삼계 큰 스승이 무엇 때문에 제자에게 갇힐까요? 하니 그 스님은 대꾸가 없었다. 이 예시에서 등장하는 것은 탑입니다. 탑이 무엇입니까? 탑은 원래 타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후 화장을 하였고 그 화장한 뒤 경전에 의하면 8섬 너만이라는 사리가 쏟아져 나왔고 이 사리를 수습하여 우봉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석존을 따르듯 많은 나라에서
그 사리를 나누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마가섭의 주장으로 각 나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리탑을 조성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인도 전역에 근본 10탑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근본 10탑을 참배하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돌면서 자기의 소모 소구 소망을 빌고 수행자들의 한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종교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타파 신앙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있는 탑도 물론 사리탑일 것입니다. 탑 안에 보관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키는 스님이 아마 저녁 예불이 끝나고 사리탑의 둘레에 쳐놓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간문에다가 자무쇠를 채웠던 모양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부대중 중에서 왜 부처님 사리탑을 이렇게 둘레를 막아놓고 저녁에는 자무쇠까지 채워서 막는 것은 부처님의 출입을 또한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삼계 큰 스승이 무엇 때문에 제자에게 갇힐까요? 하시는 것을 상계 대도사이신 부처님을 어떻게 일개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이 문을 닫아 걸고 감금을 시키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형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탑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현세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무정물이 부처님의 뜻을 새긴 조형물인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천백액들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편이지 부처님의 영지가 문을 닫는다고 가두어지거나 구속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스님이야 당연히 자기 직분을 하고 있을 뿐 부처님을 구속하거나 가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형상에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이며 행동의 습관이지요. 삼계가 다 부처님이요 나 역시 부처인데 어디가 갇히는 것이며 어디가 구속되는 것입니까?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인데 왜 갇힌다고 생각을 일으킬까요? 이것이 경계에 혼섭되는 섭성이며 이념법인 것입니다. 이내 몸이 법신이요 이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에 상에 매달려 부처를 찾고 법신을 찾습니까?
여기서 이 타파 신앙에 대하여 불교학자들이 조사 연구한 탑의 조성 시기와 형식과 그 부위에 따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파는 인도에서 불교 이전부터 존재했던 무덤 양식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이지만 타파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불교 이전부터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사리 탑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타파는 석가모니가 구시나가라 살아상수 믿어서 열반한 후 그 사리가 8성이나 나와 각 나라로 나누어져 타파를 쌓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 3세기경 무렵에는 인도 아소카 왕이 84,000개의 타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파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부처의 사리를 안시하는 성스러운 구조물로서 불교의 전파와 함께 각 지역에 세워졌는데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양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유물이 길이는 성인이라는 개념과 동일시되고 또 타파 자체와 동일시되어 타파의 기본적 상징성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파 숭배는 흔히 해의 진행 방향에 따라 탑을 돌면서 걸어가는 것으로 석촌 이후 타파 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파는 다른 건물 안에 세워지다도 언제나 독립된 기념물로 간주된다. 인도에서 BC 1세기경 축조된 산치의 대답은 복발령으로 이미 마치 분묘와 같은 형태이다. 이를 원형의 기단 위에 앞밭 또 태만을 연상시키는 돔 모양으로 거대한 탑신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우산 모양의 덮개가 씌어져 있습니다. 대탑 주위에는 전체를 난간이 둘러싸여 있으며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석가모니불의 생에 있었던 사건들 거의 전생에 관한 서로 신화에 나오는 인기 있는 영웅들을 묘사한 돌로 새겨진 조각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내려갈수록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구원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타파 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타파는 그 형식에 따라 복발령탑, 감탑, 주탑, 인탑, 라마탑, 다보탑, 보현인탑, 호륜탑, 무봉탑 등으로 나눠지며 제로에 위하여 목탑, 전탑, 석탑, 이탑, 철탑, 검은탑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탑의 나라, 한국에서는 석탑의 나라, 일본에서는 목탑의 나라라고 각각 다르게 발달하여 주류를 이루었는데 한국에서는 불교의 전례와 함께 4세기 후반부터 세워지기 시작하여 인도,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의 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탑은 나무로 만든 중청 누각의 탑으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벽이나 중국과 일본 등에서 크게 승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목탑이 건립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의 고류형 목탑 형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다청 누각형 목탑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예로서 고구려 시대의 평양 정암리 사지 팔가 기단 목탑지와 임원군 상오리 사지에 목탑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제 시대에로는 부여 군수리 사지, 제석 사지, 미러 사지, 중원 탑지 등이 목탑의 비방 방향 기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목탑으로 지금 초성만 남아있는 신라의 항룡사지 구청 목탑지와 사천왕 사지 상탑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황룡사 구청 목탑은 상국유사 권삼의 황룡사지 국청 탑조에 의하면 선덕여왕 때 당나라에서 기구한 자장율사가 삼국통일을 염원한 뜻에서 백제 아비지를 초청하여 645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 답화는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이어져 오다가 1238년 고종 25년 몽골 침입 때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의 만복사지 목탑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현조가는 법주사 팔상전이나 상봉사 대웅전 1984년 4월 화재로 소실된 것을 현재 보고하였습니다. 목조 건축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도 목탑이 많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전탑은 보통 크기 27에서 28cm, 두께 5에서 6cm의 벽돌을 사용해 축조한 것인데 전체적인 탑바의 형태가 목탑이나 석탑과 매우 다르다. 그 기원은 인도에 있으며 불교의 전례와 함께 중국 및 한국에도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원래 목탑이 기본이었지만 남북 조선 시대부터 목조 건물이 처마와 두공을 모만 전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송악사에 있는 12각 15층 전탑이 가장 오래된 해로 알려져 있으며 송나라와 당나라에 많이 건립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삼국유사 권팔, 영지사 석조에 신라 선덕여왕 때 영지서집이 작은 전탑을 만들어 경주 영모사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시대로부터 이미 전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탑은 재료의 취약성으로 인해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석탑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전탑으로는 경상북도 안동지방 일대에 있는
시세동 7층 전탑, 동부동 5층 전탑, 조탑동 5층 전탑, 송사리 5층 전탑, 신력사 다층 섭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생에 건립된 시세동 7층 전탑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라 불령사 전탑지에서 특이하게 불상과 불탑이 조각된 전이 발견되고, 한국의 전탑은 일반 석탑과 같이 화강암을 사용했다는 것이 중국의 전탑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형태는 낮은 다층 기단으로 육각석 상하에 받침을 두었고, 옥신석에다가 감실 또는 문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탑보다 석재로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전탑을 모방한 모전 석탑이 더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 형태의 크기 석재를 벽돌과 같이 잘라서 전탑 모양으로 축조한 것과 일반적인 석탑의 기본 형식을 따르면서 표면을 전탑과 같이 가공하여 축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저 예로는 경주 분황사 석탑, 제천 장난리 7층 석탑, 안동 대도동 석탑, 정암사 수만호탑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어성탐리 15층 석탑, 선산 죽정사지 5층 석탑, 경주 남산 용장사지 3층 석탑, 경주 수학리 3층 석탑, 원남 사지 3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모전 석탑 형식은 통일신라 시대에 많이 건립되었는데, 안동을 비롯한 어성, 선산, 경주 등 중역 지역에 집중되어 건립된 것이 주목됩니다. 이와 같이 석재를 이용한 모전 석탑이 유행했던 것은 천탑이 한국인의 기온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재료의 특이함과 축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석탑은 주로 화강암, 안산암, 정판암 등의 석재를 사용해 만든 타파입니다. 중국에서는 서진시대 문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존하는 내로는 5세기경 원강 석굴안에 사각 5층 석탑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질의 황암이 많기 때문에 삼국시대 말인 600년경부터 석탑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탑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석탑은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말까지 약 2200년간 건립되었던 목탑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시대의 석탑으로는 옥탑을 모발한 7세기 중력경의 부여 정림사 사지 5층 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은 삼국유사 권위 무왕조의 예약 무왕과 왕비 선화공주가 발언하여 7세기 초에 건립한 것으로
한국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가 크다. 신라시대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되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으로 석재를 벽돌과 같이 쌓아올린 건축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를 전형적인 석탑 형식인 사각 석탑이 크게 유행했는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와의 3구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형태는 여러 개의 장석대 위에 이루어진 지대석 위에 2층 기단이 놓여있는데 상하기단이 각면에서 2개의 우주와 1개의 탱주가 새겨져 있다. 탑신부는 육신석과 옥계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의 각면에는 양쪽으로 우주가 묘각되어 있고 육계 받침은 5단으로 되어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계, 수연, 용차, 보주 등이 차례로 얹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문사지 등 서3층 석탑을 비롯하여 고선사지 3층 석탑, 황복사지 3층 석탑,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탕 등이 이경주일대에 남아있다. 또한 탑신부나 기단부 표면에 인왕상, 사천왕상, 12지상, 월부중상 등 8부중상 등이 조각되어 있거나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한 특이한 형식의 석탑으로 원은 사지 등 서3층 석탑, 월성 장학리 서5층 석탑, 화엄사 서5층 석탑, 정해사지 13층 석탑, 하엄사지 3층 석탑, 정전사지 3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8세기에 들어서면 석탑의 세부 구조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크기도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깨받침이 5단에서 3, 4 기단으로 줄어들거나 기단부 면적의 행주가 2개에서 1개로 표현되는 점 등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석탑으로는 보림사 3층 석탑, 실상사 3층 석탑, 동화사 비루암 및 금당 3층 석탑, 부석사 3층 석탑, 청량상 3층 석탑 등을 달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말기에는 일반형 석탑의 2층 기단이 당층 기단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해로는 경남, 남산, 용경사지 3층 석탑, 봉암사 3층 석탑, 화암사 등 5층 석탑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양식의 변화를 보이면서 석탑이 건립되어 있는데 개성 현화사지 7층 석탑, 남계원 7층 석탑, 흥복사지 개성박물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사각 석탑 형식을 따르내이다. 또한 요나라와 금나라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 보현사 8각 13층 석탑, 원나라의 장인이 건립한 경천사지 10층 석탑 등이 2001년 해체되어 보수 중에 있는 같은 다각 다층 석탑이 건립
되었다. 고려시대의 서답은 단청기단이 많아지고 옥계석의 낙수면이 심한 경사를 이루며 추녀도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하는 등 장색적인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석탑 형식을 그대로 개성하여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충실히 다룬 원각사지 10층 석탑, 수종사 8강 5층 석탑, 낙산사 7층 석탑, 신력사 다층 석탑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게 탑의 문을 닫은 이야기를 위해서 법안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제자도 갇혔고 큰 스님도 갇혔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이 모든 것을 형상으로 보고 그 형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거기에 끌려들어가 흡수되고 그 상을 만들고 조성하여 그 형식에 따라 일어나는 시신과 믿음과 계율과 형식을 만들어 그 형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 형상으로 인하여 자기의 소구 소망도 빌고 또 신앙으로 변모해버려서 정작 마음을 수행하는 불교의 검문에서 벗어나 형상이 고정화되고 형상화되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행위화되어서 불교의 마음수행은 사실상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고 한 법안선사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도 갇혔고 큰 스승도 갇혔구나 라고 하여 찰나간에 사라지는 그 형상에 따라 담이 쳐지고 문이 생기고 형식이 생기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유의범이며 찰나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대답을 못한 한 스님이나 선사나 큰 스님이나 다 행위불교 예식불교에 빠져있음을 꾸짖고 있는 마림을 알아차려 직지신 견성 성불임을 자가시어 성불이면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